한비자라고 하는 고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초나라 때 한 상인이 시장에서 창과 방패를 팔았습니다.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패를 팔면서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이죠. 그러자 구경하던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상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서 그 창과 방패를 가지고 달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순간순간 모순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과 뒤가 안 맞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모순된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들은 그 모순 속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 우매한 사람은요, 그 모순을 쫓아가며 모순을 닮아갑니다. 오늘 지혜자와 우매한 자를 하나님은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올 때 오른쪽은요, 영광과 권력과 권능과 주권을 상징합니다. 왼쪽은 불의와 무능력과 부족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혜자는요,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오른쪽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길로 향해 있기 때문이죠. 잠언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우매한 자의 마음,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 마음 가운데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왼쪽을 올바르지 않은 길을 선택하면서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 스스로 우매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이 왼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삐딱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요, 삐딱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을 항상 걸어가려고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모순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순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결정되어 있고 그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4절에 보니까 주권자가 내게 분노하는 일을 내게 분노를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자기의 상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세상의 모순이고 사회의 모순이고 직장의 모순, 이 시스템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화를, 분노를 유순케 합니다. 무엇으로요? 공손함으로, 겸손함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주권자의 분을 가라앉히고 자기의 허물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의 섬기는 그러한 위치에 있거나 혹은 누군가의 위에서 그 사람을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종을 부리듯이 하거나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것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지혜롭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순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발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순된 세상에서 지혜가 없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왕이 지혜가 없을 때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고 또 그 공동체 리더십에 지혜가 없을 때 그 공동체의 미래가 좌우되고 가장이 리더십에 지혜가 없을 때 그 가정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죠.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권자가 허물이 있을 때, 약점이 있을 때, 연약할 때, 지혜가 없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6절입니다.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주에 앉는다. 모순이죠. 세상의 이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권자들, 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 국민이 고통을 받고 나라가 민족이 흥망성쇠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만 잘 된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과 주권자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8절과 9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 담을 허는 자, 돌을 떠내는 자, 나무를 쪼개는 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없을 때 그들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거나 뱀에게 물리거나 상함을 당하거나 위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그 주권자 밑에 있는 그 공동체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권자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담당하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모순된 세상, 그리고 주권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흥망성쇠가 갈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역사의 한 지점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주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두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혜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든다. 힘이 든다는 거예요. 철 연장을 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철 연장은요, 벌목하는 데 쓰이는 도끼를 말하는 거죠. 이 도끼를 갈지 않으면, 칼날을 갈지 않으면 무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혜를 연마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성을 날카롭게 갈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순 속에 빠져가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우매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권자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이 역사의 한 지점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날을 갈아라. 영성을 날카롭게 갈고, 오늘도 에베소서 6장 11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혜자로, 영적 전사로, 중보기도자로 우리를 이끄시고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카롭게 서 있지 않으면 이 모순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TV를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혜자의 권면처럼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 주권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의 주권자가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권자입니다. 오늘도 영성을 날카롭게, 지혜를 날카롭게 갈아서 이 세상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모순 속에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않고 지혜롭게 내가 어떤 공동체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 영성을 날카롭게 갈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